여러분, 본문 6절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을 칭찬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떤 말로 칭찬하느냐? 본문 6절을 한번 보시죠.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아멘. 말씀에서처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도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특별히 눈이 가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는 그 순간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누구를 향해서 나아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되기를 배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주일학교가 다니는 주일학교 부서를 학교라고 부르죠? 왜 주일학교라고 부릅니까? 거기에서 아이들은 다른 거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되기를 배우는 학생으로 살아가니까, 선생님들이 말씀을 먹이고 기도하면서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은가, 이 모든 것들을 배우기 때문에 주일 학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어떻게 보면 학교고 여러분들은 이곳에 다니는 학생들이에요. 교회에서 우리가 배우는 게 무엇이죠?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되기를 배우시려고. 예배를 드리시는 거고요. 성경을 배우시는 거고요. 기도하시는 거고요.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서 우리를 지칭하는 단어들이 참 많죠. 신자라든지 성도라든지 그리스도인이라든지 우리를 지칭하는 단어들이 참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서 딱 3번 나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딱 3번 나오고요. 제자라는 단어는요, 그보다 훨씬 많은 260번 정도, 정말 많은 곳에서 우리를 가리켜 제자라고 말을 합니다. 헬라어로 마더테스인데 이게 배우다의 만나노에서 유래되어서 본래 배우는 자, 더 쉽게 말하면 학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처럼 되기를 배우는 학생입니다 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은밀한 사역으로 말미암아, 즉 성령님이 조명하여 주시고 감화 감동시켜 주셔서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가 곧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믿어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갖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에 살아갔던 옛 삶을 버려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에게 최고는 돈이었어요. 돈이 내 신이고 내 우상이고, 돈에 내 안전이 있고 내 행복이 있고 내 건강이 있고 내 모든 것이 돈 안에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우리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돈을 비롯해서 권세, 명예, 건강, 아니 그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가 됐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오직 예수님을 바로 알고 뜨겁게 사랑하며 예수님처럼 되려고 배우려는 학생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 데살로니가 교회는 특이하게도 복음을 받았어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오직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상인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뭐라고 말하느냐? 이들이 바울로부터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는 그 순간 누구를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으려 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본받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누구냐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입니다.
데살로니가 도시에 들어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이 사람들이 복음 증거자 아닙니까? 전도자 아닙니까?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로부터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을 본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바울과 실라, 디모데를 본받으려 한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주와 우리, 그죠? 예수님과 우리라는 단어가 있는데 순서상 뭐가 먼저 나와요? 당연히 주님이 먼저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주와 우리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상일 텐데 다시 말씀을 보면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먼저 나와요? 우리가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보다 먼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처럼 되기로 배우려는 학생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갖는 순간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첫째가 돼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를 본받는 자가 되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처럼 되기로 배우려는 학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추종자가 되었다라는 겁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주는 바울이 되었다는 의미인가요?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죠? 도대체 바울의 무엇을 보았기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예수님보다 먼저 바울을 본받으려고 노력했을까요? 도대체 바울이 뭘 보여줬기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잠시 눈을 돌려서 바울의 일행이 데살로니가 도시로 들어가서 전도하였던 일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4절까지에서 나오는데 한번 직접 찾아서 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4절. 이것도 훈련이거든요. 예수님처럼 되기로 배우는 거거든요. 어떤 분은 십수년 생활해도, 신앙생활해도 성경을 찾아오면 못 찾는 분들이 계셔요. 찾으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 저것만 보지 마시고 직접 찾으셔야 돼요.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4절 화면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책을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바울의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누구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말합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아멘. 잘 보세요. 말씀의 시작을 보면 그들이 데살로니가 도시에 들어갈 때 어떤 여정을 거쳐왔는가를 1절에서 간단하게 서술합니다. 즉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바로 앞에 16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죠? 빌립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 바울의 일행은 빌립보를 떠나서, 그죠? 빌립보를 떠나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어디로 가는 거죠? 데살로니가로 들어갔다. 1절에서 짧게 한 줄로 여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스쳐 지나가듯 보시면 안 되겠고, 이 한 절의 말씀 속에서 바울의 이 일행이 어떤 여정을 거쳐갔는가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요. 떠나기 전에 빌립보에서 어떤 일을 당했죠? 바울이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어떤 일을 당하였습니까? 그들은 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일로 억울한 모함을 받아 옷이 벗겨진 채 심한 태형을 맞습니다. 로마인이 때리는 태형은 죽기 직전까지 때리는 거예요. 매 횟수가 없어요. 그냥 계속 때리는 거예요. 딱 봐서 죽기 직전까지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맷자국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옷이 벗겨진 채 심한 태형을 당하고 어디에 갇힙니까? 지하 감옥에 양발에 착고가 채워진 채
투옥당하게 되죠. 그리고 한밤중이 되었을 때 그들이 잡니까? 자지 못합니다. 양발에 착고가 채였다라는 것은 그가 편히 누워서 잘 수 없는 상황임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밤중에 그들이 뭐하죠? 찬양과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한 간수의 집에 가서 그와 온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푼 다음에 다시 로마 감옥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 감옥에 들어가서 뜬 눈으로, 그러니까 잠 한숨도 자지 아니하고 그 한밤중에 한 간수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한 다음에 다음날 아침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로마 감옥에 들어가고 나서부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다가 다음날 아침이 돼서야 겨우 풀려나게 됩니다. 풀려나자마자 세 가족인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잠시 위로와 격려의 말을 건넨 다음에 곧장 빌립보를 떠나게 돼요. 그러니까 잠시의 치료나 쉼도 갖지 않고 빌립보를 떠나 어디로 갑니까?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빌립보로부터 데살로니가까지의 거리가 약 164km예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걸어서 매일 25km를 갔다고 친다면 약 6일 동안 강행군을 한 거예요. 어떤 몸으로? 상처투성인 몸으로. 그러니까 전날 한숨도 자지 못하고 온몸에 태형을 맞고 양발에 착고가 채인 채 뜬 눈으로 보냈기 때문에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그런 몸으로 쉬지 않고 데살로니가까지 약 6일 길을 약 164km를 말이나 마차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서 터벅터벅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데살로니가에 힘들게 도착했습니다. 무엇을 했을까요? 보통 같으면 여관에 들어가서 몸을 추스릴 거 아니에요? 좀 쉬면서 치료하고 피로를 회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바울의 일행은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2절을 보면 곧장 어디를 찾아가요?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그 상처투성인 몸으로 곧장 유대인 회당으로 들어가서 예수가 곧 그리스도이심을 열심히 전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씀, 즉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뜻을 풀어 알려주기 시작하는데 잘 보시면 이를 두고 17장 2절에서는 자기의 관례대로 행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이 상처투성인 몸으로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자마자 곧장 유대인 회당으로 들어가 예수가 곧 그리스도이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때 이 모든 일을 두고 관례대로 행하였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서 관례라고 했을 때 이것이 헬라어로 애도이고 익숙하다, 습관이 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누가복음 22장 39절 전반부에서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라는 구절이 나오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죠? 직전에 뭐 하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땀이 핏방울 되기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이 어디냐면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근데 그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이 그날 한 번만 올라갔던 곳이 아니라 3년 동안 공생애 동안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자주 그곳으로 올라가서, 그러니까 습관처럼 기도하던 장소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을 때, 로마 병정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려고 찾을 때 여러 곳을 수색하지 않아요. 바로 곧장 겟세마네 동산에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간쯤이면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고 있어. 그동안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그분은 습관처럼 기도하는 삶을 사셨거든요. 늘 그 동산에 올라가서 땀에 핏방울 되기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가룟 유다는 날마다 지켜봤기 때문에 다른 곳을 수색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지금 어디 있지? 거기에 계시잖아. 그 시간이면. 어김없이 그 시간이면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기도하고 계실걸? 갑시다.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 습관이라는 단어가 본문 17장 2절에서 관례라는 이 애도의 명사형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예요. 자기의 관례대로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자기의 습관대로.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바울의 일행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한 모함을 받고 심한 태형과 투옥을 당하여 온몸이 상처투성임에도 불구하고 잠깐의 치료와 쉼도 갖지 않은 채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 약 164km를 강행군하였죠.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 그 상처 입은 몸으로 유대인 회당에 곧바로 나아가 사람들에게 예수가 곧 그리스도이심을 열심히 전하였는데, 이러한 바울의 삶, 이러한 바울의 행함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때만 특별히 있었던 일이 아니라 뭐라는 거야? 이게 습관이라는 거야. 이게 바울의 습관이라는 거야. 이게 바울의 삶의 습관이라는 거야. 바울은 항상 이런 식으로 주님을 위해서 일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죽으려는, 예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조차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는 그 사명자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큰 감동이 있게 되고. 그래서 누구를 본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앞에 서 있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본받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되기를 배우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는 잘 모르지만 저분은 곧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분을 배우면, 저분이 말하고 저분이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따라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누구를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앞에 있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본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분들처럼 하면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저분들처럼 말하면 예수님처럼 말하는 거예요. 저분들처럼 행동하면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어. 근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복음의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려 했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이거예요. 한마디로 신앙의 길잡이 역할을 잘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정말 본을 보여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은 잘 몰라도 나는 우리 아빠처럼 살면 예수님으로 살아간다는 게 뭔지 알겠어. 자녀들이 그 아빠의 모습,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얼마나 친절하고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거룩한지. 그래, 내가 예수님은 잘 몰라. 어려서 나는 예수님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아빠처럼 살아가면 그게 곧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 아닐까? 나 그러니까 아빠처럼 살 거야. 어떻게 보면 그게 뭐예요? 아빠가 자녀들의 신앙의 길잡이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엄마의 모습 속에도 예수님이 보이면, 예수님 잘 모르지만, 어린아이들이라 예수님 잘 모르지만 엄마처럼 따라 살면 그게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 앞에서 바울처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과 일터 머무는 곳에서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예수님을 보여줄 때 더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본문 7절과 8절을 보세요. 본문 7절과 8절을 보면 이렇게 바울 한 사람 한 사람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앞에서 신앙의 길잡이 역할을 감당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본문 7절과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입술로만 말할 뿐만 아니라 그의 삶 속에 예수님이 드러나 누군가의 신앙의 길잡이 역할을 했어요. 근데 그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누군가의 신앙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주위 각처에서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준 거예요. 바울이 그랬듯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다른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주어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의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과 관련해서 며칠 전에 기분 좋은 기사를 봤어요. 원래
신문 기사나 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두려워요. 왜냐하면 기독교에 대해서 비난하고 또 기독교에 좋지 않은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신문상에서 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보기가 두려워요. 오늘 또 어떤 욕을 먹을까? 근데 며칠 전에는 반대로 기분 좋은 기사를 봤어요. 내용이 이렇죠.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한 여자가 주차를 하다가 부주의로 비싼 외제차를 긁었어요. 요즘에는 막 그 조금 긁었다고 막 수천만 원 요구하는 이상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여자도 주차를 하다가 비싼 외제차를 긁게 되었고, 문자로 차 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렸는데 단문이 아주 놀라웠어요. 자신이 예배 중이라면서 아, 괜찮아요. 뭐 크게 문제 없으시면 그냥 가셔도 됩니다. 자기가 예배 중이라면서 문자로 아, 괜찮습니다. 뭐 크게 문제 없으시면 그냥 가셔도 됩니다. 라고 보내온 거예요. 근데 여자는 이 말을 듣고도 걱정이 되잖아요. 혹시나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예배가 끝나시면 꼭 확인해 달라고, 문자를 달라고 보내드렸는데 나중에 받은 문자가 더 감동이었어요. 이런 문자가 온 거예요. 많이 놀라셨죠? 괜찮으시죠? 그리고 스크래치는 오래된 것이 아니고 새로 생긴 것이기는 하네요. 제 차는 올해 4월 중순에 앞 범퍼를 같은 아파트 주민이 심하게 박아서 수리받고 5월 초에 나왔어요. 그리고 약간 긁힌 것은 개의치 않으니 그냥 타도 상관이 없어요. 바퀴나 범퍼가 떨어진 것이 아니면 괜찮아요. 제 생각에 나중에 지사님 차 어느 분이 혹시 살짝 긁으면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조금 봐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수고하세요. 눈 띵띵 끝내는 거예요. 이분의 말이 뭐예요? 괜찮다라는 거예요. 아, 긁힌 거 맞네요. 근데 이 정도는 괜찮아요. 바퀴 안 떨어져 갔으니까, 범퍼 안 부서졌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가셔요. 여러분, 이 문자를 받은 여자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감동이어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였다라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느냐? 저 또한 이분에게서 배운다라고 말했어요. 저 또한 이분에게서 배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 이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뭔가? 내가 배운다라는 거예요. 이 문자 한 통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뭔가 도대체? 그걸 배울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기사를 접한 수많은 사람들 역시 바른 기독교인의 삶을 실천하며 사시는 분이다, 진정한 크리스찬이다, 정말 오랜만에 예수님과 교회 전체가요 칭찬을 받아요.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부정적이었고 욕을 받던 예수님과 교회 전체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이 순간만큼은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문자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문자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보여요. 예수님이 보여요.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보여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으면 꼭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을 본받으면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왜 기독교가 욕을 막습니까? 입술로는 예수님 그렇게 많이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삶을 보면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입술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자녀들에게도 예수님 잘 믿으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엄마 아빠의 모습 속에, 정작 집사요 장로요 목사라는 사람의 모습 속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세상이 가증스럽고 위선자라고 욕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장로님도 기도 중에 말씀하셨지만 정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뛰어다니거든요. 상황은 어렵지만 전도의 문은 닫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식으로든 예수님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더 구원하려고 노력하는 교회가 되셔야 돼요. 이건 일생의 목표예요. 근데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말도 중요하지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처럼 온몸이 상처투성이고 남루하고 초라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정말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임하도록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